6년간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박기성 목사님이 오늘로 교회를 사임하시고 금정평안교회로 담임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가 담임 목사로 어떤 예우를 해드리는 게 최고 예우일까 고민하다가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고 작별하는 것이 가장 큰 예우겠다 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박 목사님 나오셔서 물이 대양 큰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이제 강사로 오시지 않는 한 마지막 여러분이 들으시는 박 목사님 설교시니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목사님께 안 하면 안 되냐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많이 마음에 교차가 되고 저쪽 교회 공동회에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며칠 동안 마음이 뒤숭생숭하고 대한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참 저에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뭘로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 에스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힘이시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는 그런 메시지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저도 대한교회를 떠나가면서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과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과 화합함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감독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셔사오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015년도에 우리 대한교회에 왔는데 대한교회에 온 첫 주에 청년대학부 예배 가운데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라는 것은 항상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젖줄이 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에서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 강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사람의 첫 거주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인데요. 그 동산에도 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4개의 강 근원이 되었는데 첫 강의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으로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그렇게 하고 셋째 강은 히데겔로 아수로 동쪽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가나안에도 요단강이 있었고
우리 부산에도 낙동강이 있고 우리 대한교회 옆에도 온천천가 수영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의 어떤 강들은 온갖 폐수로 오염되고 그 흐르는 물길이 약해지고 막히고 끊기기도 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강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강,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음의 강들이 있는 것입니다. 땅 위를 흐르는 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람들 속에는 그 속에 물줄기를 형성하면서 흘러가는 많은 흐름들, 강들이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옷 입는 것 하나에도 유행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고 비즈니스와 산업에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와 사상에도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흐름은 사람을 참 유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흐름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에는 한 아름다운 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물고기를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물고기가 나오거나 물이 나오면 굉장히 유심히 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은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동쪽을 향한 성전의 바깥문의 오른쪽으로 서며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겨우 발목에 차오르는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흘러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는 지명이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물이 마침내 흘러가는 그 바다는 사해라는 죽음의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은 그 광야를 향해서 흘러가고 그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기만 할 뿐만 아니라 흘러가면서 죽은 물을 고쳐서 살리고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고 물고기들이 살게 만들고 강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어서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면서 흘러가는 그런 물, 흘러가는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었을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을 확 뺏기게 돼요. 너무너무 매료돼요. 정말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는데 그 물줄기가 거칠은 땅, 메마른 땅, 강야를 향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칠고 메마른 땅, 그 강야를 흘러가면서 그 물줄기가 약해지지 않고 처음에는 발목에 오다가 그 물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큰 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물줄기를 털어서 사해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그 죽음의 물, 그 썩은 물을 만났지만은 그 물들을 변화시켜서 그 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강들을 살려서 그곳에 생물들이 다시 살게 만들고 물고기들이 다시 살게 만들고 그 물고기들이 풍성해져서 어부들이 거기 와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 강에 잇대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주변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 또 그 나무의 잎사귀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약의 재료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물입니까? 어떤 물줄기가 되어서 이 땅을, 이 사회 속을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물줄기, 이 강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물줄기가 되어서 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곳에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것이 메마르고 거칠러서 힘들지만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점점점 큰 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흐린 물줄기도 만나고 썩은 물을 만나도 피하지 말고 그 물들과 함께 뒤엉켜서 흘러가면서 그 물들을 살려내고 고쳐내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에스겔 47장의 이 물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높은 고지에 있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높은 곳에서 점점점 낮은 곳으로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물길이 나 있는 길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거칠고 메마른 땅을 거쳐서 동쪽으로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이 높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곳을 향해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죽은 물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흘러갔습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에 이럴 때까지 그 물이 그곳을 향해서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고 이 아름다운 물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흘러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잘못 찾고 있지 않는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고 싶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길도 없는 곳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탄탄대로를 향해서 흘러가고 싶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는 곳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곳을 향해서 흘러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물줄기, 이 강은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갔고 탄탄대로를 향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물길 없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강야를 통과해서 흘러갔습니다. 풍요롭고 풍성한 곳을 향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이야기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샘물로서 이 땅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려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개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목적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간 그 방향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물이 되려면, 이 물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려면 우리 사회의 낮은 곳, 길이 없는 곳, 거칠고 메마른 곳, 강야와 같은 곳, 죽음의 소식이 있는, 죽음의 이야기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눈을 돌리고 그곳을 향해서 흘러가야 함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이 만들어내는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8절을 보면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9절에 그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12절에 강가의 언덕에 먹을 과일나무가 자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잎도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과일을 먹고 그 잎은 약의 재료로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우리 사이의 샘물, 맑은 물이라면 여러분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와 어떤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흘러 들어가긴 흘러 들어갔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 속으로, 직장 속으로, 학교 속으로, 우리 사회 속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것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 흘러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를 더 어둡게,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더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내가 흘러간 그곳에 어떤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47장의 물과 같은 흐름의 방향, 이 땅의 생명을 잃은 땅들, 죽어가고 있는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자 하고 이 물과 같은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샘물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속에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게 별로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슬프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을 때 너무 마음에 매료되어지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나도 이물처럼 흘러가는 곳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리라. 그곳을 향해 흘러가다가 힘들어도 계속 흘러가서 마침내 그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리라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고쳐주고 다른 이들을 새롭게 해주기는커녕 내 안에 있는 문제들조차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만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나에게 말하는 나의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문,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절망을 가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47장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이런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4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이 물이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물이 우리 안에 흐르게 만들고 우리가 이 물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거기 중간쯤에 보면 그 물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가운데에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소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와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곳에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소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그 성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읽어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초반부에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이 건축되어질 새로운 성전을 자세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 동문으로 그 성소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동쪽 문을 닫아서 다시는 그 문으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다음에는 자신의 영광으로 그 성소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이 성소는 하나님 외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만 모셔져 있는 그 성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성소예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소에는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성소 가운데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분 한 분만이 여러분의 심령의 성소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성소 가운데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어떤 욕망들이 우리 마음의 성소를 다 채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되지 못하고 우리 속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나의 하인으로, 내가 부리는 어떤 그런 존재로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가지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잠시 사용해서 내 욕망과 내 소원과 내 야망을 이루는 그런 나의 종과 하인 같은, 나의 도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소에서는 이런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은 거룩한 장소, 성소에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에 들어가시고는 문을 닫아서 그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만 모셔진 그 성소에서 이 물이 흘러나올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영광이 그 성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소가 가득 채워질 때 그 성소로부터 이런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여주었던 그 성소, 에스겔의 한 상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그 성전도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성소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성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은 성전 대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흐르고 그 강이 흘러가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에 나오는 이야기와 너무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흘러나오는 물이 되어질 때 이 생명의 강물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다가 그 질고 메마른 땅을 만나고 죽은 물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그 물과 그 섞여서 오염되어지지 않고 그 물을 고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물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로 흘러갈 때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소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021년 우리 대한교회 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서부터 우리가 흘러가는 물이 될 때 세상 가운데 이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통해서 우리 대한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가는 성소가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대한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 물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신약의 언약 아래서 성소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물, 생명의 강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는 이 생명의 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이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의 속에는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적시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을 이루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물이 여러분 속에 흘러야지 죽은 물을 고치고 다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강물이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여러분 속에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여러분 속에 강물되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 여러분 속에 강물되어 흐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생명의 강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 속에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풍성하게 강물되어 흐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 물이 되고 그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대한교회 이 거룩한 성전의 문제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샘물이 되어서 금정구 남산동으로 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되고, 시작은 작은 물줄기지만 점점 큰 물줄기를 이루어가는 물이 되고, 흘러가다 그칠고 메마른 땅 강야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때론 흐린 물 만나도, 썩은 물 만나도 그 물들을 품어 맑히고 살리며 계속 흘러가겠습니다. 그 물들이 살아나 생명들이 그 속에 다시 살게 될 때까지, 많은 생명들이 그 속에 풍성해질 때까지 흐르고 또 흘러가겠습니다. 그 물 흘러가는 강가에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때까지 흐르고 또 흘러가겠습니다. 이곳 대한교회에도 이 물이 계속 흐르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이 큰 강물이 되어서 계속 흐르기를 바라고, 그 물로 말미암는 회복과 치유와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